성경 봉독 사도행전 15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로 11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성령을 주어 정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에게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분주했던 삶을 잠시 멈추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나역하고 부족한 것이 많음에도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저희의 삶에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삶이 너무도 고달파서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가정, 사업, 직장에 얽힌 문제들로 기도로 호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들을 만져 주옵시며 가난한 자, 병든 자, 외로운 자들과 함께 하시며 격려해 주신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저들을 격려하여 주옵소서. 다시 주어지는 한 주간의 삶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익한 종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말씀을 선포하라 합니다. 하나님의 나팔로 온전히 사용되어지길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도행전 15장 1절로 11절 말씀 중심으로 구원은 주 예수님의 은혜로 받으라.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과 바나바가 제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 있을 때입니다. 그때 유대주의 전통을 가진 유대인 출신 신자들이 이방인도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분쟁이 발생하게 되어 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공의회를 열었습니다. 또한 유대인과 이방인이 동일한 구원의 은혜 안에 있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구원은 주 예수님의 은혜로 받는다는 진리의 말씀을 믿고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두 가지로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첫째로 구원은 할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을 때 받는다. 본문 사도행전 15장 1절 말씀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아멘. 유대로부터 어떤 사람이 내려왔는데 그들의 주장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묻더라도 할례 없이는 구원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는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8일째 되던 날에 생식기의 표피 일부를 잘라내는 것으로 오늘날 포경수술 같은 것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다는 표시입니다.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할례의 언약이 맺어진 다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할례의 언약을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는 달라졌습니다. 할례의 행위로 언약 백성이 되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할례로 구원을 받는다고 진리에 어긋난 주장을 합니다. 엉뚱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과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보할 수 있는 한 많은 것을 양보하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그러나 양보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진리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할례가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절로 4절 말씀은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정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만약 할례를 주장한다면 율법 전체를 지켜야 하는데 인간 중 단 한 사람이라도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대신 할례를 주장한다면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본문 3절의 말씀에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아멘. 구원받는 자가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전혀 느낌이 없다면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요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본문 5절 말씀을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므로 예수를 믿을 때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영혼 구원 정도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기까지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에 이르도록 전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모두 동일하게 주 예수님의 은혜로 받는다. 본문 사도행전 15장 6절 말씀은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아멘. 사도와 장로들이 모인 이유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믿되 할례를 받고 율법도 지켜야 하는가입니다. 이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서입니다. 모여서 많은 변론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최고의 지도자였지만 이번에 제기된 문제에 대하여 성급하게 자기의 견해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또 무조건 자기의 견해에 따라오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공의 안에서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야 비로소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본문 7절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나를 택하시고. 아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복음의 말씀을 듣는 데서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생겨납니다.
바울도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집안이 믿는 가정이니까 부모님이 잘 믿으니까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주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님의 역사의 결과입니다.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야 믿음도 가질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8절로 9절에서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점원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미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할례받지 않았음에도 성령을 주셨으니 구원받기 위해 다시 할례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분간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본문 9절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아멘. 마음을 깨끗이 하사, 이 말은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죄가 있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죄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율법이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깨끗해졌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 깨끗게 되는 길은 없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오래전에 그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율법이 아니요 할례가 아니요 오로지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좋은 천국에 들어가는데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그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오직 한 가지 조건만 있는데 그 조건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본문 10절 말씀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아멘. 베드로는 하나님을 왜 시험하느냐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멍에는 직접적으로 할례이며 보다 넓게는 유대인들의 삶을 제한했던 율법을 가리킵니다. 율법은 악한 것이 아닙니다. 선한 것입니다. 다만 타락한 인간이 지키기에는 너무나 벅찬 멍에입니다. 이러한 멍에를 지도자 자신들도 지키지 못하면서 멍에를 이방 교회 성도들에게 요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쉽게 해야 합니다. 자꾸 얼굴을 만들면 누가 신앙생활 하려고 하겠습니까? 교회는 누구든지 쉽게 나와야 합니다. 교회에 나오면 어떤 법칙을 만들고 그걸 지키라고 한다면 율법과 같은 것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평안을 주고 소망을 줍니다. 예수님의 복음만이 모든 것을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동일하게 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최종적으로 자기의 발언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전거합니다.
본문 11절 말씀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아니라. 아멘. 구원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받습니다. 구원은 혈통으로, 행위로, 공로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종교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모든 종교는 그들 나름대로 구원의 방법을 제시하는데 기독교 외에는 모두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선물로 받습니다. 내 집에 맞는 열쇠는 하나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에는 종교도 많고 구원의 방법도 다양하지만 천국문에 맞는 열쇠는 오직 하나뿐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인간에게 왜 구원이 필요하게 되었습니까? 죄 때문 아닙니까? 성경은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죽음이 왔다고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죽을 죄인은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의 노력을 통한 구원은 제시하는 종교는 모두가 잘못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통한 구원을 제시하는 복음만이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이 구원의 기름을 확신하시고 믿음에서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셔서 구원의 길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바른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두 가지의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구원은 할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을 때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모두 동일하게 주 예수님의 은혜로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새로운 생명, 새로운 희망을 주려고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희망이 필요한 사람마다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나는 그냥 구원받았지만 예수님은 나의 구원을 위해서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된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길 외에는 없다고 증거함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은 혈통으로, 행위로, 공로로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길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음만으로 가능함을 말씀으로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행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